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말씀 선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경식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군대가 좋아져서 틈틈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부대가 특별히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에 뭐 어떤 때는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번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근황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 힘든 얘기들도 하죠. 그동안 운동을 안 하고 살다가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 그것도 훈련소에서 참 뭐 백골 부대 가면 워낙 유명한 부대죠. 워낙 세기로 유명한 부대고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그런 부대에 들어갔으니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일 1시간씩 40km 되는 군장을 메고 그리고 산을 등반을 한대요. 그냥 등반하는 것도 힘든데 40km 군장을 메고 산을 등반하게 시키니까 막 죽겠다고 다리가 벌써 단단하다고 그리고 10kg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동안 살이 너무 쪄서 살을 빼야지도 안 되던 게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힘들긴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 현식이한테도 군대 오기 전에 꼭 체력 훈련 좀 하고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또 일본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가 막상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니 이게 이제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그래도 훈련은 견딜만 하대요. 훈련은 견딜만 한데 정말 힘든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화장실 문제예요. 비데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안 쓰고 이제 하니까 힘든가 봐요. 더군다나 이제 환경이 바뀌면 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변비가 와서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자꾸 피가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얘기해라. 상급자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얘기에서 훈련에서 빠지면 유급돼요. 그러면 그 유급 때문에 남아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는 참아야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으면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참아야죠. 그래서 빨리 자대 배치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 중에도 훈련을 받다가 뼈가 부러졌대요. 뼈가 부러진 애가 2명이나 있대요. 그런데도 유급될까봐 말 안 하고 참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유급되면 또 남아서 훈련 받아야 되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 참고 좀만 참자 그러고 뼈가 부러져서 아픈데도 그걸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다 결국은 깁스를 했다는 거예요. 2명이. 그런데 이제 훈련 막바지라 그래도 유급은 안 된다고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유급이 뭐라고 그 뼈가 부러져서 그렇게 아플 텐데 그런데도 그 몸으로 훈련을 받았으니 정말 대단하다. 결국은 훈련소에 남지 않고 빨리 그곳을 지옥 같은 훈련소를 빠져나가서 부대로 가야 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빨리 여기를 나가서 더 좋은 자대 배치 받으면 이 모든 훈련소에서의 그 고통은 사라지겠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인내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번 달 주제는 인내와 관련됐어요. 인내 그러면 지금 저 사전적으로 괴로움이나 고통을 참고 견딤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얘기죠. 괴로움이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이제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인내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인내를 우리가 인내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힘이 되는 걸 우리가 힘력자를 써서 붙입니다. 인내력.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도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큰 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력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에 시장 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궐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또 선출이 있었어요. 선거가 여당과 야당이 사활을 걸고 했습니다.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자리가 대통령 다음으로 가는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직위에서 오는 힘, 그걸 권력이라 그러잖아요. 힘력자를 써서.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죠. 그 미얀마 같은 경우 딱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 군부대를 통해서 막 그렇게 제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힘력자를 쓰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재력이라 그럽니다. 돈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재력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힘이에요. 그래서 재력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것도 학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액과외를 시키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하는 이유가 학력,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워낙 힘이 있으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력이라 그럽니다. 이런 중요한 힘들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힘들의 근본이 되는 힘이 있어요. 인내입니다. 인내력. 이 모든 것에는 인내력이 기반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통과하고 인내하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력은 모든 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저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란 인내력입니다. 천재란 인내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천재는 타고나는 것 같지만,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인내, 끊임없이 실패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결국 천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천재입니다. 그러나 천재라고 해서 그냥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가 많은 이 과학계에, 이 고전 물리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천재는 인내력이다. 그러니 이 모든 힘의 근원에 인내력이 있다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내는 가장 힘이 세다. 인내가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왜 그러냐? 그 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작가의 말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인내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고비가 나옵니다. 중요한 어떤 극한 상황이 오잖아요. 한계 상황에 도달해요. 한계 상황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게 하는 게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센 거죠.
탈진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거를 이기게 하고 그걸 견뎌내게 하고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게 인내력이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가장 힘이 세다. 어떤 힘보다 가장 센 건 인내다. 그러니 야 정말 맞다. 정말 그렇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럴 순간 내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건 그냥 끝까지 견디는 힘이잖아요. 그게 인내력이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힘이 가장 센 거구나. 인내하는 사람, 인내 잘하는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쉽게 참지 못하고 그러면 힘이 가장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힘의 근원에는 인내력이 있구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달 주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런 환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사로잡혀갈 자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지 우리 의로움으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의 돈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권력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무슨 힘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인내와 믿음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중요성은 아는데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인내와 믿음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인내입니다.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인내예요. 인내는 모든 힘의 근원에 깔려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믿음이 늘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고 그걸 지탱하는 힘은 인내력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인내에 관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경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본문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대개 무엇을 떠올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을 딱 떠올려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 책, 성경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야고보서의 믿음이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늘 대한성서공회 서울을 늘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원서들을 다 복사하고 다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해외의 모든 이 소논문이든 논문들 다 보면서 몇 년 동안 수집해가지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썼어요. 그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해서 썼는데 이 대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주로 행함 쪽에 맞춰서 쓰여지는 논문들은 많은데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쓰는 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논문 쓸 때는 야고보서의 믿음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해서 썼는데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지금 저기 보시면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선물을 온전한 선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라 그래요. 온전을 얘기하고 있죠.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즉 행함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는요, 온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믿고 떤다. 야,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알아.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행함이 함께 있는 믿음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다. 온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를 자꾸 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지들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서 뭐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지고 또 구비한다는 건 준비된다는 거예요. 준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하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는요, 사람도 다 누구나 다 인내를 해요. 그러나 조금 참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쓰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인내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온전을 얘기할 때 인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내를 이루어야 될까? 앞에서 이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너희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건데요. 그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그랬어요. 아까 인내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고 참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내 믿음을 향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너희가 인내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도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다윗. 모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많은 역경들을 거쳤어요. 다윗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이 스스로 세워주잖아요.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 야곱, 뭐 요셉, 뭐 다 그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복이 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분명히 내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셀 수 없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그가 이제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만약에 금방 아이를 낳아버렸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낳은 아이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내가 낳아서 이 아이들이 번성한 거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는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즉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봤고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때까지 인내한 거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야곱 20년 참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그리고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요셉은 13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30세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3년을 참았어요. 다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즉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그 믿음이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과정인데 그 믿음이 세워지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믿음은 그래서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넘어야 되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반드시. 없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어서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더 큰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2절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또 온전히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히 그거를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 인내합니다. 근데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되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억지로 받아들이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이 너를 온전하게 한다. 너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연단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받아들이고 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근데 받아들일 때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온전히 기쁘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경식이가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 여기는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훈련 받을 때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참 힘들겠다. 여기도 일교차가 심해서 밤하고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여기도 그런데 힘들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더 늦게 갔으면 더 더워서 힘들었을 거고,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철원 꼭대기 아닙니까? 더 추워서 더 힘들었을 거고, 적당한 시기에 갔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꼰대짓 한다고 할까봐 제가 그런 말은 편지에 못 쓰겠더라고요.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편지를 쓸까 하다가 또 자기 힘들다고 하는 얘긴데, 야, 그러니까 잘 참아봐, 뭐 이렇게 하면 또 잔소리하는 것 같아갖고 그 글은 편지에 못 쓰겠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받아들여도 조금 더 일찍 군대 갔으면 진짜 추워서 철원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춥다는데. 조금 더 늦게 갔으면 지금도 낮에 덥다는데 얼마나 더 덥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국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은 고난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순금같이 정결한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훈련받는 시간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기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은 좋은데 인내하지 못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내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인내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해버리고, 그 믿음은 좋은 거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